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교회보다도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이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 모인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 사람들이 쭉 병든 자들을 뉘어놓았어요. 그리고 실제 지나가면 병든 자들이 다 나왔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왔습니다. 성전 미문에 그 하반신 불구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두 번째, 사도들과 성도들은 집에 서든지 성전에 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성전에서 단체적으로 전하고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사렛촌에서 자라나시고 예언된 대로 그분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다. 너희도 다 보았지 않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무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제물이 되어서 우리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고귀한 성체를 깨뜨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버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스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공자나 마호멧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박대선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렵게 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천국 들어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평안을 얻고 잘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이 그때 20만 명이었는데 1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엄청난 그런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니까 마귀가 시기하여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시험했죠. 이번에는 또한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또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구제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고 구제 때문에 서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고 원망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시비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성이 표출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이 교회에 시비가 생기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제 때문에요. 자, 보세요.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 깡패 이런 사람들을 그 나라에 심어가지고 강제 결혼하도록 해가지고 그게 혼혈들이 생겼어요.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당했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지중해 건너서 그리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 적고 그리스 언어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네 본국에서 태어나서 본국의 히브리 문화 그리고 아람어를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해외 나가서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그때 가부들은 그때 생계가 곤란하니까 가부들 구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부러 빠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 파당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역 감정이 좋지 못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피가 섞였지만 같은 동족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 여성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태국, 그리고 기타 우즈베키스탄 온 나라에서 이주 여성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거기 태어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주 여성들을 우리가 박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박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도. 그리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지역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지역 감정이 안 좋아요. 유대인들 못지않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분파주의가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을 너무 쉽게 만들고 너무 쉽게 갈랐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당명을 갈아치웁니다. 철새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100년이 지나도 당이 2개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은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100개 이상이 생기고 100개 이상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분파주의가 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망국적인 지역 감정이 생겨서 서로 간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선거철만 되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이 이기심과 욕심이 동서간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속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 50촌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는 성이 윤가이고 제 할머니는 김해 김씨 성이 김가이고 제 정조모는 성이 조씨입니다. 여러분들 할머니들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모든 성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50촌 안에 들어갑니다. 박창근 장로님과 저도 50촌 안에 들어가고 우리 진만식 장로님과 저도 50촌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한 민족이에요. 너무 가까워요. 우리는요. 저는 경상남도 거제도에서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 원적은 함경북도 운기예요. 우리 정조모가 우리 할아버지 넷을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3대를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중국에서 그렇게 살고 우리 어머니도 중국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월남해가지고 태어난 곳이 거제도예요. 우리 아버지 원원적은 운기예요.
그리고 저는 경기도 광주이가예요. 근데 또 제 제보들은 다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제 사돈들도 다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서간에 갈라져서 경상도, 전라도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다투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죠. 전라도에 사는 밀양박 씨라든지 경주 김 씨라든지 안동 김 씨, 안동 권 씨 같은 사람은 조상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에 사는 전주희 씨라든지 광산 김 씨 같은 사람은 조상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다. 아니 우리가 다 얼마나 가까운 한 민족인데 정치 노름에 놀아나고 이 사람들 때문에 민족 감정, 지역 감정이 생겨서 서로 어르렁거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국은 온갖 인종들이 다 모여 사는 잡족들의 나라지만은 국익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딱 하나로 뭉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갈라서게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고 크게 부흥한 교회인데 마귀가 역사에서 서로 시비하고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인데 소문이 퍼지면서 삽시간에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귀는 소문을 통해서 수군수군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시비거리를 넣고 원망거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리 싸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서로 갈라서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형제 우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시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수군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하면은 마귀만 좋아하는 거죠. 오래전에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려고 반에 들어갔는데 그 반 학생들이 막 떠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왔는데도 학생들이 조용히 하지 않고 계속 떠듭니다. 선생님이 화가 납니다. 보니까 반장도 계속해서 옆에 학생하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반장을 이렇게 세워서 반장의 직책이 뭔지 할 일이 뭔지를 가르치려고 반장에게 물었습니다. 야, 반장, 너 이 반에 뭐냐? 너가 이 반에서 뭐냐 그 말이야, 직책이. 당연히 반장입니다 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반장이 네, 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선생님은 속으로 아니 이놈이 반장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껌이라니 나에게 반항을 해? 화가 난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야, 너 이 반에 뭐냐? 학생이 그 반장이 또 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선생님이 야, 너 나와, 나하고 농담하는 거야? 그리고 뺨을 한 대 탁 때렸는데 학생 입에서 껌이 툭 튀어나와서 선생님 얼굴에 딱 붙은 겁니다. 선생님은 너 이 반에 뭐냐? 너가 반장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 반에 뭐냐? 근데 학생은 이 반에 뭐 들었냐?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반에 뭐냐? 예, 껌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선생님이 다시 야, 너 이 반에 뭐냐? 껌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오해가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듣는 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틀린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구제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가, 이거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본문의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파가 생기고 시비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자신들이 치우치다 보니까 말씀 사역이 소홀해졌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해지다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구제하고 그리고 재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마는 주의 종들은 그 일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분열을 노리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자기들은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이 일에,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소홀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기도와 말씀이 마귀의 강력한 진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가죽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금, 말씀 곧 성령의 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빨리 그걸 깨달았다고만. 사도행전 10장 32절 36절에 보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들만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다 가정의 재상들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전무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악한 영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한 장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적어도 최소한 10분 이상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원래는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순장들은 2시간, 교육자들은 3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 예배당 도는 거 조금 못해서 어제 토요일날 또 돌았어요. 토요일날. 원래 토요일날 안 도는데 금요일까지만 도는데 어제도 이 돌았어요. 돌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감당했던 훌륭한 종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는 강력한 고압선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서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벽을 쳐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가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여기는 목사들의 잘못이 큽니다. 저는 목사들이 세상의 언론과 방송에 오르내릴 때마다 같은 목사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목사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병들어요. 어느 교회 가보면은 너무 이 교회가 병들어 있는 걸 느껴요. 영적으로. 성도들의 얼굴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흥회를 해봐도 부흥회가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졸고 있고 저기서 졸고 있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거 벌써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의 잘못이죠. 목사의 잘못이에요. 목사가 기도해야만 성도들이 깨어 살아나고,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잘 요리해서 먹여야 성도들이 건강해지는데,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잠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병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사도들은 또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고 긍휼 사역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무리 빵 주고 옷 가져다 주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빵이나 옷을 주는 것은, 대구제 사업을 하고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 유혹에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참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또는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데 주의 종은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 다시 변화를 받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거룩한 작업이 설교예요. 한 주간 세상에 나오면서 세상에 흔들렸던 마음,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 세상에서 죄짓고 그렇게 타락했던 마음들이 여기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7 지사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일꾼을 택하라고.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이 일은 교회 재정 출납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재정 출납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사실 다 사역자입니다. 주신 은사대로 다 봉사하는 사역자들이에요. 목사나 전도사는 풀타임 사역자들이고 성도들은 소그룹 인도자나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사역자이고 찬양단이나 찬양대 중찬단으로 봉사하는 음악 사역자들이고 식당이나 방송실, 미디어, 안내 이 모든 부분은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전부 다 자기 은사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일꾼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회에서 후보를 재직해 보내가지고 배수공천에서 보내면은 재직해서 거기서 다시 축소해가지고 후보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공동회에서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항종직을 뽑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죠. 이 민주적인 절차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택하라고 그럽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이거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학연이나 지연이나 인연이나 이런 자기 서로 아는 사람들 택하지 말고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뽑지 말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이게 얼굴에 써 있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써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보세요. 술이 들어오면은 알코올이 사람을 지배해요. 알코올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붕 뜨기도 하고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알코올에 의해서 기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잠시 거짓된 기쁨이지만 그게 올라옵니다. 그럼 술 취한 사람이 그 알코올의 힘에 의해서 막 노래도 부르죠. 두만가 노래를 부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기쁨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입에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딱 드러납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보면 나타나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를 많이 해요. 항상 범사에 힘들어도 감사하고 불통해도 감사하고 좋지 못한 일이 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잘 될 줄 믿고 이 모든 것이 믹스해서 잘 되게 하실 줄 믿고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겸손해요. 피차 복종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겸손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냥 막 큰 소리 기도하고 목이 쉬어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성격이 아주 그냥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 충만한 거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에요. 그치하면 원망 불평하고 탄식하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뱀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피아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자기 할 일을 알고 분별한다 그런 뜻이고, 또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이에요.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맡은 직분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그게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그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안내위면 안내위원, 찬양대면 찬양대, 찬양단이면 찬양단, 빠지지 않고 충성한다는 거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피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감투가 아니에요. 매개직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봉사직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학교 교사라도 서리 집사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던 분이고, 기독교 장로인 김일환 씨는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고 상공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을 지낸 장로님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했는데 넓은 집 거실에 많은 표창장, 임명장들이 절비했습니다. 그런데 백 한가운데 누렇게 색이 바랜 볼품없는 종이 한 장이 붙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 장로님이 맨 처음 교회 서리집사 직분 받은 임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대통령 표창장, 장관 임명장, 장군 임명장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하필 한가운데 이것을 붙여놨느냐고 물으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그 많은 상장보다 처음 교회 나가서 받은 서리집사 임명장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직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일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본문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저들이 택했습니다. 투표 뽑았죠. 무기명 비밀 투표 같은 것으로 뽑았죠. 그러니까 7명이 뽑혔는데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죠. 위대한 분이죠. 빌립,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해서 사마리아 성을 다 복음화시킨 훌륭한 분이죠.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다 헬라인들입니다. 여러분 다. 이 사람들 이름을 보면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각각 맡은 일에 인정받은 사람,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직을 맡기는 거예요. 봉사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거기서 집사가 나왔어요. 디콘, 집사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피곤하여 고나여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예수님 섬기러 와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낮고 천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존귀하신 그분이, 하늘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33년 우리를 섬기신 그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섬기셨어요. 발을 씻기시고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섬기세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들 주님이 섬기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섬기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디콘, 섬기는 거예요. 다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7명 교회 안수자들을 세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왜냐하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그때 예루살렘의 제사장 수가 8,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장들은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한마디로 세속주의자들이에요. 로마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치부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에서 축출당하죠. 집안의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축출당하죠. 그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는 걸 뭘 말합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딱딱 맡은 자리에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세워가지고 구제와 재정 출납과 봉사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교회가 평안해지면서 엄청난 그런 숫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기도하고, 저도 말씀 준비 더 하고, 저도 더 은혜롭게 여러분을 대하고 집중적으로 대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도 각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도해오라면 전도해오고,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죠.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데려오면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순종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데려온다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면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교회가 부흥할 길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